어,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채널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주님의 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 그러니까 부제를 일 잘하는 것보다 주인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들 중에요, 이런 책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목이 삼성을 생각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이 책이 여기 보면은 변호사 김용철 씀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삼성 법무팀에서 실제로 일을 하셨던 분이 이제 그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와 또 본인이 그곳에서 직접 보고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죠. 이제 법무팀에 소속이 돼서 자신이 직접 했던 일들은 다방면에 전방위로 로비를 하는 일들 중에 일부를 직접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대목이 이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기보다는 이 세상 조직이 어차피 이해관계랑 돈으로 돌아가는데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된 부분은요, 삼성가에서 저자가 보았던 어떤 사장들에 대한 대목입니다. 사장단의 어떤 인사 대목이죠. 그러니까 저자의 시각에서 볼 때 진짜 회사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그 사장들은 오래 있지 않아서 이제 회사를 떠나고 오너의 가신같이 온갖 일들을 다 맡아 하지만 정작 저자의 시각에서 볼 때 회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직원, 사장급 직원은 계속 살아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그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부분을 조금 읽어볼게요. 2009년 1월 16일 발표된 삼성 사장단 인사안은 삼성 조직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쭉 나오죠. 그죠?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큰 보상이 돌아갔다. 반면 삼성은 지금처럼 키우는데 기여한 이들은 밀려났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참고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개인 특정 기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반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오늘 주제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하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하는 것 뿐이지 특정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기업에서 일어난다라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에서 회사에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사람은 정작 오래 있지 못하고 어떤 오너의 가신같이 온갖 일들을 다 맡아 하지만 정작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는 현상들은 저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삼성보다 더 나은 글로벌 기업으로 꼽을 수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IBM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서도 이러한 일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반도체 신화를 일으키게 된 이유에 관련된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신동아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걸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기사에서 그 오너, 이건희 씨가 되겠죠. 그리고 오너가 직접 이제 인재를 스카우트 하러 간 거죠. 근데 그 인재는 이미 휴렛 패커드라는 아주 굴지의 글로벌 기업에서 수십만 불의 연봉을 받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아쉬울 게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오너가 이런저런 설득이 잘 안 먹히니까 마지막으로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대한민국이 불쌍하지도 않냐 하고 했던 것,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오너가 모셔온 슈퍼 엘리트, 그런 사람은 이제 슈퍼 엘리트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너가 모셔온 슈퍼 엘리트는 사장으로 일을 수행을 하면서도 어쩌면은 이제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는
오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너보다 높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예, 오너의 눈치를 그리 볼 필요도 없이, 예, 거침이 없이 자신이 일을 추진해 나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이 정도 되면은요, 이 회사에서 승진의 목을 걸고 뭐 자리를 유지하려는 입장이 아니라 이곳에 있어준 거죠, 그냥. 그잖아요. 뭐 이곳에 있어준 셈이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가 아니어도 갈 데는 많고, 반도체 일이 아니어도 할 일은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오너가 있어요. 오너한테 직원의 부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외부에서 모셔온 슈퍼 엘리트예요. 근데 또 한쪽에 있는 직원은 외부에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공들여온 그런 엘리트는 아니죠. 네. 여기는요, 어떤 면에서 오너가 눈치를 보죠. 그죠? 근데 여기는요, 오너의 온갖 일을 다 맡아 하는 충신 가신이죠. 그죠? 오너가 원하면은 감옥도 대신 갔다 오죠. 네. 여기는요, 이 엘리트는 여기 아니어도 갈 데가 많죠. 네. 여기는요, 여기에 붙어 있는 것에 사력을 다하죠. 여기에 붙어 있자. 네. 붙어 있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죠. 그죠? 이 사람은요, 이곳에 있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조직을 떠나죠. 네. 본인이 자원을 해서 조직을 떠났든 아니면 떠나게 만들든 어쨌거나 몇 년 뒤에는 이 조직에 있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런 부류는요, 정년퇴직이 아닌 다음에야 끝까지 살아남죠. 네. 두 부류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시리즈 방송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그 방송 내용들 중에서 분명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흐르는 사람이 회사에 가면 예수도 모르는 사장도 그를 알아보고 그를 어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사의 조직에 뭐 복이 임한다는 것을 불신자 사장도 알아보고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붙잡는다고 있고 뭐 사람이 보낸다고 나가고 뭐 이럴 리가 없죠. 그죠?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모두가 이 왼쪽에 속하는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요셉이 뭐 파라오 눈치를 봤겠어요? 예. 파라오가 요셉의 눈치를 봤겠죠. 다니엘이 바빌론 왕의 눈치를 봤을까요? 바빌론 왕이 바빌론 왕이 다니엘의 눈치를 봤겠죠. 특히 사자굴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다니엘의 눈치를 봤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 복을 받고, 또 그것을 1인자가 알아봐서 여러분을 어려워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곳 아니어도 갈 데가 많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모든 얘기는요, 이게 이제 세상 조직이고 오너가 인간일 때 그렇단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세상 조직과 오너가 인간일 때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이 조직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 기업이고 오너가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오른쪽의 특징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나는 뭐 평신도 재는 사역자라고 뭐 생각하면서 나누고 구분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그렇게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에게서 열매를 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열매를 맺으려면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하죠.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천국을 이제 가게 되잖아요. 이제 천국을 가게 되어도 무언가 일을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떤 분은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천국에 가면은 뭐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영원토록 예배만 드리면 좀 지겹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어요. 아니 그 뭐 아닌 말로 그 노는 게 아무리 좋아도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라고 하면은 그것도 지겨워하는데 영원히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면은 좀 따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대목이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예배만 영원히 드린다. 글쎄요.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제 가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뭐 이렇게 뭐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뭐 간증 그렇게 들어보면은 뭐 천국에 갔더니 무슨 뭐 수십 층짜리 무슨 빌딩이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야, 이 땅에도 있는 게 천국에 있으면 굳이 그런 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적어도 이 땅에서 없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걸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은, 나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딱 이제 시냇가가 있어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딱 시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딱 마시니까는 옆에 있는 막 꽃이 물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죠. 활짝 웃으면서. 근데 꽃 하나하나가 다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을 걸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바람이 스치면서 싹 스치고 가는데 바람이 시원하지 말하면서 딱 바람이 지나가고,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거는 그럴 법 하겠다. 왜냐면 그런 건 세상에 없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꽃이 어디 있어요. 예. 꽃들이 다 달리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바람이 불면서 싹 이제 산들바람을 불어주면서 내가 너를 바람을 불어주니 시원하지 딱 이런, 그런 천국을 상상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럴 법 하겠다는 생각을 전 해본 거죠. 왜냐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도 있는 것이 천국에도 있다. 그러면은 굳이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아무튼 약간 좀 이건 좀 얘기가 다른 데로 샜고요. 아무튼 예,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천국 백성들에게 뭔가 일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업이라는 단어, 그죠? 유업을 그러니까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5절 보면은 또 여기는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영어 단어로는 inheritance 이렇게 썼는데 이게 유업이거든요. 이거 유산, 물려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뭔가를 물려줄 때 뭐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이런 걸 물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어떤 역할들, 어떤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를 감당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헌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천국에 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누구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이 지극히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헌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아까 그 도표에서 보셨다시피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특징들을 내 안에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보셨던 것처럼
세상 기업이나 세상 조직에서는 저는 왼쪽의 특징을 더 갖는 것이 옳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천국의 하나님 기업, 천국의 천국 기업의 오너가 하나님이 되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오른쪽의 특정, 오른쪽의 어떤 특징들을 내 안에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성경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이죠. 7장 21절에서 23절 해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했는데 뭐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하고 응수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응답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이요, 사실 하나하나가 따져보면은요,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나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어설프게 축사를 하거나 대적했다가 역공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뭐 병에 걸리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제법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뭐 축사를 받아서 바닥에 뒹굴고 온몸을 막 떠는 게 귀신이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자신들의 세력권이 어느 정도 한 번에 세게 무너졌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사역자를 속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몸통은 가만히 있는데 꼬리 몇 마디 쳐내가지고, 꼬리 몇 마리를 쳐내서 뭐 감옥을 갔다 그래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일망타진된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어떤 비리를 척결을 한다, 아니면 어떤 조직을 잡는다 그랬을 때 누군가를 총대 매게 만들고 몇 명 애들 잘라내가지고 그 사건이 무마된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해결된 것처럼, 뭐 어떤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몸통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라는 것들, 악한 영들도 그런 식으로 몇 마리들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다 쫓겨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사역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거죠. 또 다른 경우에는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대요 란 말도 능력을 행하고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능력을 받으려면요, 기도를 얼마나 끈질기고 치열하고 독하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그 기도를 소리내서 어느 정도 하면은요, 어떤 때는요, 백가죽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지리만큼 아프죠. 그죠? 이런 경험을 뭐 몇 번씩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은, 야, 이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이 맞구나. 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중노동을 숱하게 감당을 했을 때 비로소 받는 게 능력이에요. 네. 그 외에 뭐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구절에 언급된 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아까 이 표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왼편에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왼편에 해당하는 엄청난 인재들이고, 하늘나라 기업에서 굉장한 엘리트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외면을 당하는 거죠. 그죠? 자, 이쯤에서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까지 했지만은 지옥으로 추락한 녀석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녀석은 바로 사단이죠, 사단. 네. 헌데 이게 비단 사단에게만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역자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알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면은 그 사역자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이 얘기는요, 저도 여러분에게 하면서도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죠. 네.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직분이 있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대로 정작 이러쿵저러쿵 다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끝이 어디겠느냐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에 되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전 영역에서 주인이 못 되신다면 과연 믿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영생을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차피 구원을 받고 구원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인 여정들, 그죠? 이 구원의 여정을 가기 시작하면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에도 놓이지만은 어쨌거나 또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한 경우에 이 왼쪽 사이드보다 오른쪽 사이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까 처음에 그런 기업 얘기에서 기업의 상황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분명히 왼편에 속하는 엘리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일은 그렇게 잘했고, 일은 엄청나게 뛰어나게 잘하고, 회사에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인을 인정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상황이 세상 조직에서 오너가 인간인 세상 조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게 천국의 하늘나라 기업에 하나님이 오너이신 하늘나라 기업에서 발생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죠? 부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진짜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